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20세기 초 미국 서부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10살 정도인 남자아이가 1달러를 손에 꼭 쥐고 거리에 있는 상점마다 들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이 황당한 질문에 가게 주인들은 안 판다고 말하거나 혹은 아이가 장사를 방해한다고 생각해 매몰차게 내쫓기도 했습니다. 해가 점점 지고 있었지만 아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69번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가게 주인은 60이 넘은 머리가 하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은 사서 무엇하라고 그러니? 자신에게 제대로 말을 걸어주는 사람을 처음 본 아이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사연을 노인에게 털어놨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지금은 삼촌이 돌봐주고 있는데 얼마 전 삼촌마저 건축 현장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현재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의사에게 삼촌을 꼭 좀 살려달라고 빌었답니다. 그때 삼촌을 치료하던 의사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얘야, 삼촌을 구해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단다.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는 아이는 그 말을 듣고 그게 정말 신기하고 소중한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진한 아이는 의사에게 제가 하나님을 사와서 삼촌에게 먹일게요. 그러면 꼭 나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말을 들은 노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갖고 있니?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1달러요. 마침 잘 됐구나. 하나님은 딱 1달러거든. 노인은 아이의 돈을 받아 선반에 있던 하나님의 키스라는 음료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있단다 얘야. 이 하나님을 마시면 삼촌이 금방 낫을 거야. 아이는 기뻐하며 음료수를 품에 안고 쏜살같이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는 자랑스럽게 소리쳤어요. 삼촌, 제가 하나님을 사왔어요. 이제 곧 나으실 거예요. 다음날 세계 최고의 의료 전문가들이 전용기를 타고 이 작은 도시에 몰려왔어요. 그리고 아이의 삼촌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와 삼촌의 상태를 진찰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이의 삼촌은 정말로 병이 금방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태어날 때 천문학적인 병원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어떤 억만장자 노인이 이미 비용을 전부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삼촌을 진찰한 의료진도 이 노인이 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삼촌은 나중에 아이가 마지막으로 들른 가게의 주인이 억만장자 노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돈이 많은 이 노인은 무료할 때 가끔씩 가게에서 적적한 시간을
보내고 했던 것입니다. 감격한 삼촌은 아이와 함께 노인의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여행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가게 점원은 이들에게 이번 도움을 마음에 크게 담아주지 말라는 말과 함께 노인이 쓴 편지를 전했습니다. 삼촌은 그 자리에서 편지를 열어봤어요. 젊은이, 내게 고마울 필요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다 낸 것이니 말일세.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행운이라고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해서 1달러를 지고 온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자네를 살린 건 그분이니 말일세.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삼촌을 살리려고 하는 인간적 본능에서 나왔다 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감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삼촌에 대한 감사 마음이 조카 마음에 충만했기 때문에 조카가 의사의 말만 듣고 1달러를 가지고 삼촌을 살리려고 거리의 성점을 다 다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다냐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아멘.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아요. BC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만에 포로 귀환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을 한 것이 BC 537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스룹바벨이 중점적으로 한 일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2차 귀환은 BC 458년에 에스라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라가 중점적으로 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재정비했습니다. 3차 귀환은 BC 444년에 느헤미야에서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느헤미야가 중점적으로 한 일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원수들조차도 하나님 역사의 결과임을 알았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뭐 했다는 거예요? 이루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벽 재건은 52일 만에 끝났지만 재건된 성벽 내에 있는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교화시키는 데는 느헤미야의 경건한 삶과 지도력이 수년간 필요했었습니다.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교화시키는 일이 훨씬 더 힘듦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신앙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특이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공적인 기도를 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을 왜 세웠을까요? 네?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을 왜 세웠을까요? 우리 백성들의 신앙훈련할 때 감사 신앙훈련이 너무나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1달러를 가지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사겠다고 상점을 다닌 사랑의 행동도 또한 삼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강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역시 감사한 마음이 약하였어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삼촌에 대한 감사가 강했기에 그런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적인 사랑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감사 분량에 따라 주의 일에 대한 헌신도가 결정됩니다. 예배드림의 열정도 결정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추수감사 준비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신앙의 척도인 감사라는 제목으로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할 이유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 감사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피조물인 인간에게 감사는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멸망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화와 제왕이 삶의 장막에 미치지 못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0절 말씀.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피난처시가 짖은 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여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여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환난 가운데서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고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 삶은 누구나 환난과 고난과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환난과 풍랑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건져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적인 용어로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이 있을 때 범사에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이때 중령 한 분이 안수 집사님입니다. 부하들의 희생을 막으며 두 다리를 잇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순식간에 두 다리를 잃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이 중령 안수 집사님은 비명도 지르지 않고 후송 도중 내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병원 동료들이 두 다리를 잃은 것 때문에 염려 말을 할 적마다 끊임없이 이렇게 간증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두 다리를 잃었지만 건강한 두 팔, 눈, 코, 입, 건강한 지능이 남았다. 이것도 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남았다. 할렐루야. 삶을 살아가는 방법만 조금 달라졌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두 다리를 잃은 중령 안수 집사님은 얼마든지 하나님과 세상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원망했다면 중령 안수 집사님의 남은 생은 불행과 고통의 삶을 살다가 실패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령 안수 집사님은 감사한 믿음 가지고 긍정적인 신앙적인 생각을 가졌기에 인생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 나오죠. 욥이. 할렐루야.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과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욥은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회복을 주관하심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가가와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인생은 그 미천을 공으로 시작했다. 고로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 삶을 사는 것일까? 그것은 힘든 일, 좋은 일, 평범한 일, 곧 모든 일에 대해 감사 신앙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도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 신앙을 갖고 사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해야 될 이유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감사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감사는 의무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마귀 자녀로 태어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멘.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악 결박에 묶여 살다가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에 가서 유황불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마귀의 흉악 결박에 묶임당해서 갖가진 고통과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아야 했어요. 곧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당해야 됐습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 복을 받았은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이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할렐루야,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그래서 위에 와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이런 사실들이 얼마나 감사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통해서도 배워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인간적인 환경적인 그런 시선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었군요.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박국 자신도 맨 처음에는 불평하였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2절 말씀은 하박국이 부르짖어도 왜 듣지 않고 구원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3절 말씀은 죄악과 패역과 겁탈과 강포가 충만한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4절은 악인들이 의인들을 에워싸고 괴롭혀도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말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깨닫자 삶의 필수품인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밭소출과 짐승과 재산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우리들의 삶의 현장도 때로는 삶의 필수품, 수입과 재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깨달으면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도우심에 대해 감사 예배와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감사 제사를 잘 드리는 성도에게 준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감사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곧 인생 환난 폭풍과 고난 광풍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에게 이 추수감사절만 오면은 늘 주장해 오던 것이 있어요. 하루에 최소 1,000원씩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한 가정에서 하루에 1,000원씩 최소로 감사하는 것도 좋고, 한 가정에 한 사람이 해도 좋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가정은 우리 4명이 하루에 1,000원씩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마음이 어떠냐고요? 감사한 마음밖에 안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서도 제 말을 따라서 하루에 최소 얼마씩 1,000원씩 감사한 그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이, 감사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감사제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곧 감사제사는 인생의 고난 사건을 만났을 때 구원의 밧줄과 생명의 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제사의 중요성을 깨닫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감사예물과 감사예배 드림을 통하여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더욱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